영어 단어 중에 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스, 얼굴이 아니라 페이스,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속도 또는 속도를 맞추다, 페이스를 유지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요즘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또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라톤이 42.195km인데 어떤 세계적으로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동료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속도감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한 30km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그 옆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의 페이스를 올려가지고 더 좋은 성적으로 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는 30km만 달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는 옆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2.195km는 네가 이제 더 달리면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 우리가 듣는 말 중에는 너의 페이스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과 행위가 너 자신의 페이스를 결정하는 일, 또 어떤 것을 행하는 일에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너의 페이스를 유지하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페이스에 말리지 마라. 그래서 너의 일을 망치지 마라. 그런 일을 합니다. 페이스에 말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경기가 있습니다. 양궁입니다. 양궁을 이렇게 보니까요, 두 선수가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선수가 10 하고 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면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적인 랭킹이 위에 있다 보니까 먼저 쏠 겁니까? 나중에 쏠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선수는 항상 먼저 쏘겠습니다. 먼저 10을 쏘니까 옆에 있는 선수가 부들부들 하면서 10을 못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 양궁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5개가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어떤 SNS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양궁이라고 하는 경기는 세계적인 궁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국에 금메달을 주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무리 옆에서 막 소리가 나고 또 누가 10을 쏘건 어쩌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구장에서 가가지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축구 경기장에 가서 또 쏘기도 하고 하다못해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하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금메달을 안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 페이스에 다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낭패를 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데 같이 욱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번 싸움을 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2층에서 아이가 이 피아노로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지 뭘 하는지 아침 9시부터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그 교향곡이나 이러한 그 힘든 그 곡들을 치면은요, 우리 같이 좋은 노래 같은 좀 부드럽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아침부터 하니까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침에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같으면 벌써 위로 올라가가지고 확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참다가 또 참다가 그 아이가 치는 악보를 듣고 이 청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악보를 다 그린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틀린 부분까지 다 그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엘리베이터에 딱 붙이며 제발 9시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피아노를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그 아이의 부모가 그걸 보고 야, 아래층에 교수님이 산다. 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연주하지 않았다는. 저는 그분이 참 지혜롭다. 만약에 그런 좀 페이스에 말렸다고 하면 또 신문에 암흑의 음대 교수가 아이가 입시에서 피아노 좀 쳤다고 그거 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싸움이 났다. 9시 뉴스에 뭐 옛날 8시 뉴스에 나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를, 믿음의 사람들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 야곱, 여호수아, 또 다윗, 또 베드로, 사도 바울 다 자신의 신앙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의 페이스,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신앙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너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너의 믿음의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마라. 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말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의 그러한 그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악인의 일로 불평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시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이 아무런 죄도 없었던 의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그 마음에 한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다 굴과 또 깊은 골짜기로 숨어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쳐 줍니다. 또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수로 삼았을 때 나갈 때마다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얼마나 큰 공을 그 사울에게 돌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울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가장 충신이요 그에게 있어서는 보석과 같은 그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10년 동안 3,000명의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정을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산지를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 쫓김을 당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어렸을 적에 이제 큰 누님이 서울에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양평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제 매형될 분이 얼마나 점수를 따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처남이잖아요. 어리지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 지폐를 1,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 저는 평생 그 지폐를 구경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제가 흥분해가지고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앞에 있었던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그렇게 사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사 먹었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요. 그 옆에 있었던 친구들 또 조카들 데리고 바로 1,000원을 가지고 바로 가서 짜장면, 짬뽕 그렇게 사 먹었습니다. 그 소식이 집에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셋째 형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니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외식을 한다고 내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고 혼쭐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런 시기인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형은 맨날 외식하면서 왜는 나는 한 번 외식했는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할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망 다닌다는 것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 억울했던 것은 다윗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용맹함이 있었고 또 전술이 있었고 그를 따르던 600명의 그 게릴라 부대가 그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치고 빠지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정예 부대를 만나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를,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번번이 사울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입니까? 왜 사울은 저 왕자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사울은 평안히 궁에 머물며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불의한 자의 그러한 잘됨을 보고 억울해야 됩니까? 그렇게 10년을 보내야 됩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너의 신앙의 페이스,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하면 다윗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비록 유다 지파는 다윗을 열렬히 환호하고 그를 지지했을지라도 나머지 지파는 그 마음속에 온전히 다윗을 공감하며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페이스,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총 40년을 평안한 가운데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얼마나 악인으로 인하여 불평할 일들이 많고 얼마나 오히려 악인의 잘됨을 보고 왜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까 이렇게 시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들판을 가보세요. 한번 밭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 풀들이 기세가 당당한지 모릅니다. 곡식을 다 덮어버립니다. 얼마만 나가지 않으면 온통 그러한 풀들로 가득 찹니다. 그 기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가 낫을 가지고 그 풀들을 다 베어서 이렇게 엎어놓으면 한나절만 지나고 나면 다 건초가 되는 게 그 풀의 모양새입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기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의 나중에는 보면요 흔적조차 그들을 살피고자 하나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표를 한 가지 갖고 있어요. 그 표가 뭐냐 봤더니 다 식단표예요. 가만히 보면 그냥 나는 다이어트 해요. 나 먹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물만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음날 마음속에 아침에는 물 한 잔, 또 점심에는 또 이제 샐러드, 저녁에는 또 고기 스테이크 하나, 한 조각, 다 나름 식단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리의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함에 있어서 말로만 이렇게 저 멀리 상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추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해 나갈 때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교회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남편 되는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왜 성지순례는 15일이나 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 되는 권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14박 15일 동안 곰탕을 먹으라고 곰탕만 잔뜩 끓여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비될 판입니다. 목사님 좀 성지순례 일정을 줄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닌데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 보니까 나름의 다 그래도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 곰탕만 먹어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식단표, 의인의 페이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은 한 사람 몇몇 사람의 그러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독립 자금을 보내주고 또한 우리나라 독립을 하는데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돈벌이를 할 게 없으니까 오렌지를 수확하는 농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주인이 그런 이제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또 일은 많이 시키고 이러하니까 불평이 쌓여졌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단지 오렌지만 따고 수확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일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독립을 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일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들이 주인이 돈을 주든지 월급을 제대로 주든지 안 주든지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고 그 일로 인하여 오렌지 농장의 수확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감동받은 주인은 안창호 선생님에게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수확과 수입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독립작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조선인들을 채용하겠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실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독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인의 그런 잘됨과 그들로 인하여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우리가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럼 공부를 할 때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나는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 처음에는 기초적인 학문을 공부할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 정말 이것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어려운 그 이제 학문을 하면 할수록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결국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그러한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엉덩이가 무겁고 노력하는 사람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밥 안 먹고 하루 종일이라도 그 문제를 풀며 기뻐하며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학문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코딩을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렇게 이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그냥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묵묵히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냥 정말 축구 경기장만한 그러한 방주를 올라가서 짓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00년이 넘게, 약 12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에는 우리가 의인의 페이스,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러한 돌담, 높지 않은 돌담이 이러한 집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좀 볼품없고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담 때문에 집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바람 많고요, 돌 많고요, 또 여자가 많다는 그 삼다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이 많고 태풍이 많은데도 집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엉성한 돌담 때문인데 그 돌담이 그냥 쌓아진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한데 그것을 쌓는 기술자가 잘 아부가 맞도록 그렇게 맞춰서 쌓은 것이고
그러한 공법이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공법으로 이제는 쓰임 받았는데, 이렇게 돌을 연마하는 기술이 없을 때 주축돌을 세우고 그 거칠거칠한 주축돌에 맞춰서 기둥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건물을 쌓아 올렸던 이러한 공법을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맞추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의인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